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 단편집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파까지 몰아쳤네요.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삶의 위로와 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예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은요, 톨스토이의 10가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 중에 5가지를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빵값은 비싸다 보니 버는 돈이 몽땅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장이 부부는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입으면서 겨울을 났지만 그마저도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쯤이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아내의 장롱에 넣어둔 돈이 3루블쯤 되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지금 있는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가 일주일 안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구두장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 장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장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가죽을 덧대달라며 맡긴 낡은 털 장화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구두장이는 20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아침에는 날이 쌀쌀한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기만 한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도 없겠어. 걱정 같은 건 다 잊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야?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꽤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일을 하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어이, 이것 봐.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술 한 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쪼들린다고 했겠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고?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야.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난 하나에서 10까지 다 돈 주고 사야 한다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놔야 해. 그러니 잔말 말고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길모퉁이 교회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여기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만 보면 사람 같은데 너무 허옇단 말이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 데 왜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뜻밖에도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는 옷을 다 벗기고 여기에 버린 게 틀림없어. 더 가까이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다 지나고 나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거렸다. 구두장이를 보는 것도 같았다. 그러자 구두장이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있을 리는 없으니 말이야. 가까이 갔다가는 놈이 달려들어서 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괜히 얽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엄청난 부자라도 된다는 거야? 돈이라도 뺏길까봐 겁나는 거야? 이봐 세몬,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 세몬이 다가가 살펴보니 사내는 건강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고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었고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사내는 벽에 기대앉은 채 세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을 뜰 힘조차 없어 보였다. 세몬이 더 가까이 가자 갑자기 사내가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더니 눈을 뜨고 세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몬은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세몬은 털 장화를 땅에 던져놓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우선 이걸 입어요. 세몬이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는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몸이나 손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얼굴 생김새도 귀여웠다. 세몬이 사내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줬지만 사내는 소매에 팔을 넣지 못했다. 세몬은 두 팔을 소매에 끼워주고는 외투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 낡은 모자도 벗어서 씌워주려 하다 머리가 서늘해지자 슬그머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지만 이 젊은이는 긴 고수머리잖아. 세몬은 모자를 다시 썼다.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어. 세몬은 사내를 앉히고 털 정화를 신겼다. 옳지, 됐어. 자,
움직이면서 몸을 좀 녹여보게. 무슨 일이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거야. 그나저나 걸을 수 있겠나? 사내가 일어나서 친근한 눈길로 세문을 바라봤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가? 이런 데서 겨울을 날 건가? 집에 가야지. 기운이 없으면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걸 짚게. 자, 한번 걸어보라고. 사내가 걸음을 옮겼다. 세몬에게 뒤처지지 않고 곧잘 따라왔다. 그렇게 걸어가다 세몬이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야 나도 알지. 여기 사람들은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는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몹쓸 짓이라도 한 건가?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건 그렇고 어디든 들어가야 할 텐데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제게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모는 깜짝 놀랐다. 사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자기 얘기는 통 하지 않으려 했다. 말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지. 세모는 이렇게 생각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나?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을 걸세. 세몬이 집을 향해 걸어가자 사내도 그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휙 일더니 세몬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술기운이 가시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의 옷 앞서풀 여미면서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입었던 외투마저 뺏기고 거기에다 벌거숭이 사내까지 데려오다니. 마트리오나가 한바탕 난리를 칠 텐데. 아내 생각을 하자 마음이 울적해졌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사내를 보면서 교회 벽에 기대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을 떠올리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끝내놓았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자신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빵을 언제 구워야 하나?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할까? 아직 큰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점심을 먹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을 테니 남은 빵으로 내일까지 충분할 거야. 마트리오나는 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야 해. 마트리오나는 빵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셔츠를 기웠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생각했다. 양가죽 장수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누구 하나 속이지는 못해도 자기는 어린아이한테도 속아 넘어가니 정말 걱정이야. 팔로 부리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말이야. 그 정도면 좋은 외투를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무두질된 가죽은 아니라 해도 어쨌든 외투는 장만할 수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강이든 어디든 당초에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만 해도 그래. 그 사람이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나가는 통에 나는 몸에 걸칠 것 하나 없잖아.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올 때가 지났는데. 또 어디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트리오나가 얼른 바늘을 옷감에 찔러 넣고 현관으로 가보니 남편이 모자도 없이 털 장화를 신은 어떤 남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트리오나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걸 단박에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또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없이 셔츠만 입은 채 텅 빈 손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얼굴도 모르는 불황자하고 퍼마시느라 돈을 몽땅 날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온 거야. 마트리오나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나서 보니 그 처음 보는 젊은이가 빼빼 마른 몸에 걸친 옷은 바로 남편이 입고 나간 외투였다. 외투 안에는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꼼짝도 않고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마트리오나가 생각했다.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래서 겁을 먹은 거야. 마트리오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세몬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자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어서 저녁 차려야지. 마트리오나는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리며 난로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가 나서 그런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사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게나. 저녁 먹어야지.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된 거요? 마트리오나가 화를 버럭 내며 대꾸했다. 저녁을 하긴 했지만 당신 먹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보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양심도 같이 마셨나 보군요. 외투를 마련하러 간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빼앗기고 거기다 웬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리오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나 보고 말해봐요.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세몬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돈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여기 있어. 트리포노프에게서는 돈을 못 받았어. 내일은 꼭 주겠다는군. 이 말에 마트리오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외투는 사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는 웬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다니. 마트리오나는 돈을 집어 안 보이는 곳에 두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주정뱅이하고 벌거숭이한테까지 줄 저녁은 없다고요. 어허, 마트리오나, 말 좀 조심해요. 일단 내 말 먼저 들어보고. 주정뱅이한테 더 들을 말 없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내게 주신 옷감도 당신은 술값으로 날렸죠. 이제 외투 마련할 돈까지 술값으로 날렸군요. 세모는 술값으로 쓴 돈은 20코케이카 뿐이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사내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트리오나는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10년 전 일까지 죄다 들추어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세몬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내 옷 내놔요. 딱 하나 남은 옷을 뺏어 입다니. 어서 이리 내요. 이 곰보딱지 못난 인간아. 어디서 흠씬 두들겨 맞기라도 했으면. 세몬이 옷을 벗으면서 남은 한쪽 팔을 미처 다 빼기도 전에 마트리오나가 옷을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트리오나는 옷을 잡아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문 쪽으로 갔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화를 잠시 누르고 일단 저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리오나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에게 말했다.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셔츠 한 장 안 걸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교회를 지나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꽝꽝 얼어붙은 채 있더군. 이런 날씨에 그렇게 벌거벗고 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죽고 말았을 거요. 그러니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살다 보면 누구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외투를 입혀 집으로 데려왔지.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진정해요. 그건 죄를 짓는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지. 마트리오나는 또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부으려다가 낯선 젊은이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사내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눈은 꼭 감고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마트리오나가 잠자코 있자 세몬이 말했다. 마트리오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이 없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사내를 보는 순간 마트리오나는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난로 쪽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컵을 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마지막 남은 빵도 내놓고 나이프와 스푼까지 놓고 말했다. 어서 먹어요. 세몬이 사내를 식탁으로 데려왔다. 안 깨나 젊은이. 세몬은 빵을 잘게 자른 다음 사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트리오나는 식탁 한쪽 구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낯선 사내를 바라보았다. 차츰 그 사내가 가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내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면서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눈을 들어 마트리오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마트리오나는 식탁을 치우고 나서 사내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난 건가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세몬이 절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겨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인정을 베풀어 주었고요. 두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겁니다. 마트리오나는 조금 전 기워놓은 세몬의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 사내에게 주고는 바지도 한 벌 내밀었다. 셔츠도 안 입고 있던데 이걸 입어요. 그리고 침대든 난로 옆이든 편한 곳에 누워서 눈 좀 붙여요. 사내는 외투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등잔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누워있는 남편 옆으로 갔다. 마트리오나는 외투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내가 남은 빵을 다 먹어서 내일 먹을 빵이 없는 데다 셔츠와 바지까지 내준 걸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푸근해졌다. 한참을 뜬 눈으로 누워있던 마트리오나는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지 외투자락을 끌어당기는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여보, 왜? 빵을 다 먹어버린 데다 남은 반죽도 없으니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에 사는 말라냐에게 가서 좀 얻어올까요? 어떻게 되겠지.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리오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자기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할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여보,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어째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세모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다. 그만 잠이나 자요.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세몬이 눈을 떠보니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얻으러 가고 없었다. 어제 온 사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혼자 의자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얼굴은 전날보다 밝아 보였다. 세몬이 말을 건넸다. 어이 젊은이, 뱃속에는 빵을 집어넣어야 하고 몸에는 옷을 걸쳐야 하니 뭐든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 배울 수 있다네. 모두 일을 하니까 저도 일을 해야겠지요. 이름이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네.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을 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주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 가르쳐주세요. 세모는 실을 들어 손가락에 감고 매듭을 만들었다. 어렵지 않아. 잘 보게. 미하일은 세몬의 손동작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자신도 실을 손가락에 감아 세몬과 똑같이 매듭을 만들었다. 다음에는 실을 삶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미하일은 그것도 금세 따라했다. 굵고 뻣뻣한 실을 바늘에 꿰어 깁는 법도 금세 배웠다. 미하일은 뭐든 빨리 배웠고 사흘째가 되자 평생 구두수선을 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했다.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음식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일을 안 할 때는 말없이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다. 좀처럼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도 없었다. 미하일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세몬의 집에 처음 온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일을 했다. 세몬 구두방의 집곡만큼 튼튼하고 맵시 있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퍼져 이웃 마을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다. 그 덕에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 세몬과 미하일이 함께 앉아 일을 하는데 말 세필이 끄는 마차가 요란하게 방울소리를 내며 구두방 앞에 와서 섰다. 창밖을 내다보니 젊은 마부가 마부석에서 풀쩍 뛰어내렸다. 그가 마차 문을 열자 모피 외투를 걸친 신사가 내려 세몬의 집으로 걸어왔다. 마트리오나가 얼른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허리를 쭉 폈는데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였고 몸집도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컸다. 세몬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신사를 쳐다보았다. 지금껏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몬은 마른 체격이었고 미하일도 호리호리했으며 마트리오나 역시 마른 잎사귀처럼 여위였는데 이 신사는 꼭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이 불그레하고 윤기가 흘렀으며 목은 황소처럼 굵고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가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구인가? 세몬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가 자신이 데려온 하인에게 소리쳤다. 백희자, 그 물건을 가져와. 하인이 꾸러미 하나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신사가 꾸러미를 받아 탁자에 놓았다. 어서 풀어라.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신사가 손가락으로 가죽을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 가죽을 잘 보게나. 예,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더니 말했다. 좋은 가죽이군요. 그야 당연하지.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자네는 평생 이런 건 구경도 못 해봤을 걸세. 독일산이지. 20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네. 세모는 잔뜩 겁에 질렸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가죽을 어디에서 구경하겠습니까? 그럴 테지. 그건 그렇고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럼요, 나리. 그러자 신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자네가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꼭 명심하게. 1년을 신어도 뜯어지지 않고 모양도 절대 변하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그런 장화를 만들 수 있다면 이 가죽을 재단하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게. 미리 말해두는데 1년 안에 장화가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자네를 감옥에 넣어버릴 걸세. 대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뜯어지지도 않으면 10루블을 더 주겠네. 세모는 겁을 먹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미아이를 힐끔 쳐다보며 팔꿈치로 쿡 찌르면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나? 미하일이 이를 맡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모는 미하일이 시키는 대로 1년이 지나도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을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가 하인을 부르더니 왼쪽 장화를 벗기라고 하고는 발을 내밀었다. 치수를 재거라. 세모는 종이를 10베르시오크 정도 길이로 잘라붙여 매끈하게 펴고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손을 앞치마에 꼼꼼히 닦고서 치수를 쟀다. 먼저 발바닥과 발등의 높이를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하는데 종이자의 양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기 때문이다. 이봐, 종아리가 끼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세모는 종이를 더 이어붙여 치수를 쟀다. 신사는 양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미하일이 눈에 띄자 물었다. 저자는 누구인가? 저희 가게 직공입니다. 이 사람이 나리의 장화를 만들 겁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꼭 기억해두게. 1년을 신어도 끄떡없게 만들어야 하네.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듯 신사의 뒤쪽 구석만 빤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환히 밝히며 빙긋 미소를 지었다. 신사가 윽박지르듯 말했다. 바보처럼 왜 희죽거리는 거냐? 기한 내에 만들 생각이나 할 것이지. 틀림없이 기한 내에 만들겠습니다. 미하일이 대답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여며 입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걸 깜빡 잊는 바람에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욕설을 내뱉고는 이마를 문지르면서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신사가 가고 나서 세몬이 말했다. 꼭 돌덩이 같네. 몽둥이로 내리쳐도 끄떡없겠어. 머리를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마트로나도 한마디 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튼튼한 게 당연하죠. 저승사자도 저 사람은 못 잡아갈걸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긴 했지만 까딱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 가죽은 비싼 데다 나리가 성질이 불같으니 말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나보다 눈썰미가 정확하고 손도 빠르니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나. 그러면 내가 가죽을 꿰매겠네.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작업대에 가죽을 펴고 반으로 접은 뒤 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로나가 미하일 옆으로 와서 재단하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장화 만드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방법을 훤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잘랐던 것이다. 마트로나는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리의 장화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아무려면 미하일이 나보다 더 잘할 테니 아무 소리 하지 말자. 가죽 재단을 끝낸 미하일이 가죽을 깁기 시작했는데 장화를 만들 때는 실을 두 가닥으로 겹쳐 기워야 하는데 슬리퍼를 만들 때처럼 한 가닥으로 기웠다. 마트로나는 그것도 이상했지만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점심때가 되도록 쉬지도 않고 열심히 가죽을 꿰맸다.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 쪽을 보았다. 그런데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세몬은 앞이 캄캄해져 탄식을 내뱉었다. 어쩌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던 미하일이 이런 끔찍한 실수를 하다니. 나리는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납작한 슬리퍼를 만드느라 가죽을 다 버려놓았어. 나리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세몬이 미하일에게 물었다.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자네 때문에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나리가 주문한 것은 장화인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세몬이 뭐라고 더 다그치려는데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세몬과 미하일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떤 사람이 타고 온 말을 붙들어 메고 있었다. 문을 열자 좀 전에 신사를 따라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온 건가요? 아까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때문에요? 네, 그래요.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나리가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요? 이곳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나리를 내려드리려고 마차 문을 열었더니 짐짝처럼 의자에서 굴러떨어지셨어요. 이미 숨을 거두셨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마님이 제게 장화를 주문하면서 가죽을 맡긴 그 구두방에 가서 이제 장화는 필요 없게 됐으니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해라. 슬리퍼를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와야 한다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자 미하일이 남은 가죽을 집어들어 둘둘 말았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집어 탁탁 털고 나서 앞치마로 닦더니 가죽 뭉치와 함께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그걸 받아들고 말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이만 갑니다. 세월이 흘렀고 미하일이 세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어딜 가는 법도 없고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세월 동안 웃은 거라곤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와 신사가 찾아왔을 때 딱 2번뿐이었다. 세몬은 미하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는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고 그저 미하일이 떠나버릴까봐 그것만 걱정했다. 온 가족이 집에 모여있던 어느 날이었다. 마트리오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았다.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쪽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뛰어오더니 그의 어깨에 매달려서 창밖을 가리켰다. 아저씨 저기 좀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쪽으로 와요. 그런데 여자아이 하나는 절름발이에요. 아이 말을 듣고 미하일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거리를 내다보았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한 번도 밖을 내다본 적 없던 미하일이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뭔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몬도 밖을 내다보았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부인이 모피 외투를 입고 털목도리를 두른 여자아이 둘의 손을 잡고 정말 그의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았는데 다만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었다. 부인은 현관 계단을 올라와 문을 더듬더니 문고리를 당겼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아이들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부인이 의자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낯선 사람들이 불편한지 부인 무릎에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봄의 신을 가죽 구두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구두는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문제 없습니다. 장식을 붙이거나 천을 대어 접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미하일이 워낙 솜씨가 좋거든요.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일손을 놓은 채 앉아 여자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세몬은 그런 미하일의 모습이 놀랍기만 했다. 세몬이 보기에도 아이들이 정말 예쁘긴 했다. 눈동자가 까맣고 발그레한 두 뺨은 포동포동했으며 모피 외투와 목도리도 고급스러웠다. 그렇지만 미하일이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아이들을 쳐다보는 건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 세몬은 의아해하면서도 부인과 가격을 흥정했다. 값을 정하고 나서는 치수 잴 준비를 했다. 부인이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 발에 맞춰 두 사람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 치수로 세 짝을 만들어주세요. 둘이 쌍둥이라 발 치수도 똑같답니다. 세모는 치수를 재고 나서 절름바이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아이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정말 예쁜 아이인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에요. 제 엄마에게 다리를 짓눌렸어요.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이 부인이 누구인지, 아이들 엄마는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 엄마가 아닌가요? 그래요. 난 아이들 엄마도 친척도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제 딸로 삼아 키우고 있어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시네요.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 아이 모두 내 젖을 먹여 키웠는거려. 나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 아이는 그렇게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가여워요. 그럼 아이들 엄마는 대체 누구인가요? 부인이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6년 전 이 아이들은 며칠 사이에 부모를 차례로 잃었어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엄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눈을 감았죠. 그 당시 나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아이들 부모와는 가까운 이웃간이었어요. 아이들 아버지는 나무꾼이었는데 늘 혼자 숲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리고 말았죠. 몸을 가로질러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몸이 짓이겨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겨우 집으로 옮겼지만 아이들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 엄마는 가난한 데다 곁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죽어간 거죠. 다음날 아침 들러봤더니 가엾게도 아이들 엄마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있더군요. 그런데 숨을 거두면서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아이의 한쪽 다리가 눌려 못쓰게 됐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줬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남은 아이들을 누가 돌봐야 할지가 문제였어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젖먹이를 키운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그때 내겐 태어난 지 8주 된 사내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분간 아이들을 맡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다 내게 말하더군요. 마리아, 당분간만 아이들을 맡아줘요.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가엾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이 쌍둥이 아이들 모두 새 아이에게 젖을 먹인 거죠. 젊고 건강한 데다 먹기도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젖을 충분히 주셔서 어떤 때는 넘쳐 흐르기도 했어요. 언제나 두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이다가 한 아이가 실컷 먹고 젖에서 입을 떼면 기다리고 있던 다음 아이에게 또 젖을 물렸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었는지 이 두 아이는 잘 자랐지만 내 아이는 2살이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살림살이는 넉넉했지만 아이는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느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해요. 벌이가 좋아서 사는 건 편한데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마저 없다면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이 아이들은 내 삶의 낙이랍니다. 부인은 절름발이 아이를 한 손으로 꼭 끌어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군요.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 부인은 그만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부인을 배웅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몬이 미하일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내려놓고는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세몬 부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부디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왔다. 세몬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자네를 붙잡아 둬서도 뭘 캐물어서도 안 된다는 건 알겠네. 그래도 한 가지만 대답해 주게나. 내가 자네를 처음 발견해 집에 데려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네. 그러다 아내가 식사를 차려주자 미소를 지으면서 표정이 밝아지더군.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지었지. 그리고 조금 전 그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3번째로 환하게 웃으며 온몸에서 빛이 났네. 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지, 왜 3번을 웃었는지 말해주게.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게서 빛이 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웃은 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면서 깨달으라고 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아주머니가 저를 가엾게 여겨 친절을 베풀어 주셨을 때 깨달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웃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부자 나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깨달았고 그래서 2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마지막 3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세몬이 또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건가? 그리고 3가지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도 알려주게.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와 보니 여인 하나가 막 쌍둥이 딸을 낳고 병든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제 엄마 옆에서 꼼지락거렸지만 여인은 아이들에게 젖을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본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보낸 천사라는 걸 알고 슬피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천사님, 남편은 바로 며칠 전에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게는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절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을 제 손으로 먹이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여인의 젖을 물려주고 또 한 아이는 여인의 품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며칠 전 남편이 나무에 깔려 죽고 이제 막 쌍둥이가 태어났다며 제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이들을 제 손으로 먹이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와라. 그러면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진리를 깨달은 뒤에야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야 했죠. 그런데 여인의 시신이 구르면서 한 아이를 짓누르는 바람에 아이의 한쪽 다리가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양쪽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만 하나님 앞으로 가고 저는 땅에 떨어져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신들이 먹이고 입히고 함께 지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제야 알고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천사가 말했다. 저는 벌거벗은 채 홀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되고 나서야 인간의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을 알게 되었죠.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걸 보고는 몸을 좀 피하고 싶어 그곳으로 갔지요. 하지만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배고픔과 추위는 견디기 힘들 만큼 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남자가 손에 장화를 들고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어오더군요. 인간이 된 뒤 처음으로 언젠가 죽을 운명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자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니 추운 겨울엔 뭘 입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지 걱정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지만 자신과 아내가 입을 외투와 가족이 먹을 빵 걱정만 하는 사람이 날 도와줄 리는 없어. 그는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까보다 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봤는데 좀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있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겁니다. 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입에서 죽음의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내뿜는 도끼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여자는 죽고 말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여자에게 하나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여자가 제게 저녁을 차려주면서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 더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도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죠. 이 집에 와서 지낸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한 남자가 오더니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거나 뜯어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하더군요. 그런데 전 그 사람 어깨 뒤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저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천사를 알아보았고 그날 밤 해가 지기 전에 천사가 신사의 영혼을 데려가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했죠. 이 사람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죽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1년을 준비하는구나. 그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죠. 친구인 천사를 본 것도 기뻤고 하나님이 제게 두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진리를 알게 해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오늘 어느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전 그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봤고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난 부모 없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주었지.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기 젖을 물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부인이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그 부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절 용서하셨다는 걸 알고서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천사에게서 옷이 벗겨지면서 빛이 온몸을 감싸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천사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들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 부자 역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산자가 신을 장화가 필요할지,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가 필요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이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 소리에 세몬의 집이 흔들리고 천장이 갈라지더니 땅에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세몬 부부와 아이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났고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거기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